복된 날, 좋은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날,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전폭적으로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마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라져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쓰럼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충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지기듯이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지기듯이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상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과 초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바릅니다. 덮습니다. 모든 악령들,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저수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며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의 다짐한 것도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부끄러운 거짓된 고백과 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삶과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부끄러움의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며 충성으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욱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평양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을 그렇고 말지라도 평양을 향하는 소망의 길을 아네 세상을 버리고 세상 연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을 비록 험할지라도 평양을 향하는 소망의 길을 아네 세상을 버리고 세상 연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우리는 천국문을 향하여서 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늘 겸손함으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믿음으로 더욱더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이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 더 많이 주님을 아버지 경외하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도자가 되어주시라고 더욱더 간절히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듣기를 원합니다. 잘 청종하여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듣고 잘 소화하여서 잘 살아내고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을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44절부터 53절까지인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껏 굉장히 강했어요. 메시지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부드럽게 막 그렇게 뭡니까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해야 된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근데 전혀 그건 성경과 다른 거예요. 스데반 설교 보세요. 굉장히 강합니다.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뭡니까 죽임을 당하죠. 그 정도로 직설적이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바로 죽습니다. 돌에 맞을 것을 각오하면서 당신의 목숨을 여기가 끝이구나. 그걸 감지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에 내가 어떤 설교를 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까 감지가 안 됐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뺑뺑 잡아 돌려가지고 설교하겠어. 유언 설교인데요. 이제는 할 수 없는 설교인데요. 마지막 설교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그래도 뭡니까 이 스데반을 미워가지고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반하여 스데반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돌멩이를 가지고 덤벼드는 저 사람들을 보고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호소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같았냐 목이 곧은 세대의 어찌알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렇게 잡아봤는데 제목을 그만큼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굉장히 목이 곧습니다. 곧다 보니까 어찌할꼬. 이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속에 누가 품어져 나오냐면은 누구의 뜻이 품어져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품어져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이 곧은 세대에 어찌할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신 것이 있어요. 참으로 좋아하신 것이 있고 정말 지독하게 싫어하신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무엇을 주님이 좋아하시는가? 그러면은 반대로 무엇을 굉장히 지독하게 싫어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요. 후자 쪽에 속합니다.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우리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징글징글하게 싫어한 것이 뭐냐? 휴브리스예요. 휴브리스가 뭡니까? 인간의 교만이에요. 인간이 휴먼이잖아요. 휴브리스, 인간의 교만이 끝도 갓도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이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교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보세요.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목이 곧다. 그리고 뭡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 안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못 받은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을 거슬려 버렸다. 성령을 거슬리는 결과가 돼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 하나님께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살아내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은. 또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요. 어떻게 해요? 최대한 기뻐하시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해가지고 그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이걸 딱 파악이 되면 그와 싫어하는 걸 반대로 살면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그걸 안 하면 되니까.
그러잖아. 그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뭘 했을 때 기뻐하느냐. 그럼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너무나 클리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확하거든요. 깔끔하거든요. 깨끗하죠. 군더더기 없이.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과연 스테반이 무엇을 도대체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7장 43절까지 봤으니까 44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나오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뭐였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명하셨어요.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그 양식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조서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단 한 번도 일도요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 나를 위해서 성전 지어라. 너네 집만 그렇게 이쁘게 지으면 되겠냐. 내 집도 좀 좋은 집을 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결코 한 번도 never 없다는 거죠. 요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회막, 성막을 주신 거죠.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한다는 그 증거를 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건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건데, 네가 거기 거해야 되니까 집 지어라. 그런 말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갇혀 있으신 분이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막, 이 성막이 뭐냐? 하나님의 모바일 오피스죠. 하나님의 모바일 오피스예요. 사무실이고 모바일 오피스예요. 붙박이 오피스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뭔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네가 뭔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잖아요.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 짓는 걸 준비만 해줍니다. 준비해주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또 솔로몬이 성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을 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지요. 감히 어떻게 담겠어요. 근데 하물며 여기 이 성전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기도를 했어요. 이때는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올바른 기도를 했어요. 뒤에 뭡니까? 뒤에 정신이 조금 빠져나가가지고 뭡니까? 이방 여인을 많이 뭡니까? 와이프로 데려와가지고 결혼한 바람에 뭡니까? 이방 신들이 와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서 문제였죠. 처음 사랑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에 갇혀 있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것이 아니죠. 성막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막을 주셨던 거죠. 그 성막에서 거하겠다가 아니에요. 그 성막 안에서 갇힐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내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동행한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이 성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당신이 거할 집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것이 지금 48에서 50절까지 나오잖아요. 왜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쵸? 어떻게 여기에 갇혀 있겠어요? 우리 좋은 교회 예배당에 어떻게 갇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영으로는 함께 계시지만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여러분,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좌요. 의자예요, 의자. 앉으신 의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땅은요 발등상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나님을 이곳에서 모신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구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갇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데, 딸랑 여러분, 우리 목포에도 그렇고 뭐 서울에도 그렇고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가. 그게 눈에 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와 비교하니까 그래. 우리야 비교하고 딴 교회와 비교하니까 우와 크다 와까 눈이 희둥그랬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갇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거기야 나 이거 좋다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이죠. 왜요? 땅이 모두가 발등상인데요. 하늘이 뭡니까? 보좌인데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뭔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뭔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집에 왜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고작 뚝딱뚝딱 그렇게 지은 건축물 안에 갇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 좋다, 좀 넓고 분위기 있는 커피숍 가도 아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참 그러는 거에서 좋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 하나의 꽃구경이에요. 지구가 텃밭 주님 앞에는 텃밭이라고. 텃밭에서 무슨 온만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텃밭에서는. 거기서 개미도 기어다니고 벌주렁이도 기어다니고 거기에 나비도 날아다니고 꽃도 피고 뭐 되고 텃밭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뭡니까 지지고 볶고 지지고 하는 거죠. 인생살이가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싶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까닭이 뭐고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일으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혜사가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성전이 되온 거예요. 성전이. 이 성전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좋은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전이 성전이고 교회인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의 성전이 아니라 장소는 예배당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고 그 성전의 커뮤니티를 여러분 의사소통이 되고 이 관계의 소통이 되는 것이 이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부르신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제대로 붙인다면 우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좋은 예배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고.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다 이런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뭡니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그냥 그게 옳은 줄로만 안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이에요. 진짜 우리는 성전이 내 안에서 건축돼야 되고요. 교회가 건축이 돼야 돼요. 뭘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성전은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은 성전이 성전입니다. 아멘.
보세요. 열왕기상을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9장을 보면요. 9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전이 회파되느냐, 왜 멸망이 돼버리냐, 그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런 건축물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자꾸 더러운 짓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성령이 떠나면 그곳은 뭡니까? 성전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거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죠. 거하실 이유, 한치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미 하나님이 보내버리면,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면 거하실 이유가 한치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 이렇게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이 71명의 이 사람들에게 최고 중요했던 것이 뭐냐?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목숨과도 같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제도에 올인한 인생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에요. 공회원들. 그들에게 성전이 전부였어요. 그들은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을 듣고 뭡니까? 성전 모독죄다! 그렇게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야겠다는 그 말을 듣고 뭡니까? 그 말에 시비를 걸었던 자들 바로 이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거짓 경건의 문제요, 거짓 영성요, 가짜 영성의 문제, 이 문제를요 여러분이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도적이요 강도들인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보세요. 성전을 짓자고 하는데 감히 누가 이 말에 반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성전 건축합시다. 누가 감히 반대를 합니까? 그것도 보세요. 기념비적인 그 성전을 지어드리자는데 누가 감히 반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언제 말씀하신 적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세요. 나한테 좀 성전 좀 지어봐서 바쳐봐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뭡니까? 성경에 한 줄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살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강도를 만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서도 납치 사건이 일어났더만요. 관심을 가져준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은 못하는 거예요. 잡혀가 버리고 난 다음에 112 신고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찌됐든지 여러분
관심이 없는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진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지금 사내들은 이 공회원들은요. 강도 만난 자가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생각이 전혀 일도 없어요. 별 관심도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뭡니까? 관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보세요. 내가 보이는 인간들에게 좀 더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경력을 가지고 이 커리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 조금만 더 1+1이라고 존경받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온갖 힘을 쏟아버리고 올인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뿐이에요.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뭡니까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냐, 그것에 여러분 관심이 쏠려 있어가지고요. 다른 것에 보세요. 관심 쏟을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유언이에요. 유언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십자가 지기 직전이라든지 좀 전에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유언 중에 유언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스스로 옳다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는 옳아,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요, 나는 옳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뭘 받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거든요. 저절로 높이시거든요. 자기가 안 높여요. 남이 높여요. 왜요?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스스로 높인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럴 만한 사람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막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 있죠. 딴 사람이 높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증거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누군가에게 자꾸 존경받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람들에게 끝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가 갈망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미워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중을 받으며 존경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고 하셔야 돼요. 아예 버리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존중해주고 한다면 겸손하게 주님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뿐이에요.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높여주신 건데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그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존중받고자 하고 존경받고자 하고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싹 그냥 잘라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존경받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 어떻게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발을 씻겨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시대만 흘러졌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태어나기 전부터서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 흘러왔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또 다른 우리 아이들 세대에 또 흐르게 돼요. 오늘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계속 유유하게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여러분 흘러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왜 이 지경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들 교만했겠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여러분 무시할 것 같은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무시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따라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따라가요. 의로움으로 말할 것 같으면, 행위로도 말할 것 같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앙을 제대로 이제 좀 해보자. 그래서 두 번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말자. 그래서 끌려가는 일이 없기를 결단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바른 자리를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51절 봐요. 자 보세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소리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성질 났죠. 인간들은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거든요. 똑같다. 너네 아버지가 하니까 너희도 그러냐 이 말이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박해했지 않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지 않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니. 같은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말을 듣고 54절 보니까 뭡니까? 일을 간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한 거 아니라. 여러분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는 뭡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것은 살인이고 이미 끝나버리는 거죠. 회개하는 것은 살 길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해져 버렸어요. 휴브리스.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한 건 아니었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들 겸손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눈물 콧물 다 쏟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겸손하죠. 그러나 여러분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자기 나름대로 대조표를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제가 말이죠.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세리 좀 보십시오. 지저분한 것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않습니까? 11조도 이렇게 빵빵하게 드리잖아요. 저 죄인 세리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보다 내가 낫다 이 말이거든요. 목이 곧아져 버렸어요. 교만해져 버렸어요. 저 사람보다 적어도 나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이 교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물리치고 대적하셔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만에 갇혀버려요. 영적으로 둔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줄도 모르는 거예요. 친구가 돼가지고 그 교만과 짝짝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정작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 지상주의자들이에요. 몸에다 할례를 받긴 했어요. 할례를 받긴 했는데 어디다 못 받았어요? 귀와 마음이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왜 심각하냐면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왜 심각하냐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거 하자 가면 항상 뭡니까? 딱 막은 사람이 있어. 장로님들 잘 막아. 뭐 하려고 장로님 됐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안 된 게 차라리 나와서 장로 돼갖고 지옥 가버릴 거 아니겠어요. 하는 일마다 뭡니까? 태클을 걸면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그죠?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웬만하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 자기 의논 내라고 장로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라고 장로를 만들어놨고 권사님을 만들어놨고 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협력 안 하려면 안 돼 버려야죠. 되어가지고 지옥 간 것보다 안 돼서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완장 차듯이 말이에요. 완장 차가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완장 안 차고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장로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로 됐으면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직분자 됐으면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안 하려면 말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 목이 곧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고역합니까? 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왜요?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왜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성령을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거역한 장면이 수시로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걸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구절만 읽어드려도 와 많다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거죠. 오늘날은 어떠느냐?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고 심히 패역하고 완악한 무리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스트레스가 팍팍팍 있었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 받아들여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말했어요. 그게 에스겔 2장 3절에서 8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뭐라 그러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여러분 지금 패역함이 엄청나게 나와요.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아멘. 패역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다 말씀을 버리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8, 9절을 보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지금 에스겔 출애굽기 이제 신명기 9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네가 할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늘 거역하였으되 늘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거역하지 않나요? 신명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봤대요.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24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신명기 32장 20절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여러분, 진실이 없는 자가요 패역한 족속들이요.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30장 8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내 부모가 목이 곧으면 내 부모와 같이 목이 곧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목이 곧다면 내 자녀처럼 목이 곧게 하지 말라는 거죠. 뻣뻣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시편 78편 8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게 이게 문제예요. 왜요? 완고하고 교만하고 패역하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충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교만이. 이사야 48장 4절 뭐라고 하냐? 네가 알거냐? 너는 완고하여 목과 같냐? 네 목은 쇠에 힘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강팍했으면 힘줄이 쇠대. 힘줄이 쇠대요, 쇠. 쇠의 힘줄이요. 절대로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마는 놓으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교만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이방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수많은 종교적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무슨 사람들이었다? 육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육의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세상 밖에 마음이 가 있는 자들이 뭐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몸은 성전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성전은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보세요.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정작 누구를 예배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예배 드린 것을 올인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예배에 올인했다면 누구에게 올인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나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 누구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만나보셨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 이거 실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대로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전 인카운터 만남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한 번도 너네들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평생 동안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가 막힐 노래가 아니겠어요? 본인들은 정작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낱낱이 우리 예수님께서 까발리셨고요. 오늘 이 스데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이들의 영적인 비리를 다 노출시킨 거죠. 영적 비리입니다. 가짜 경건을 노출시켜버린 거죠.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 정말 숨기고 싶었던 치부들을 여러분 이 스데반이요 다 까발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이 스데반을요 더 이상 말 못하게 돌로 쳐서 죽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림이 지금 그려진 거죠. 여러분 이 무서운 일들이 곧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던 이런 육신적인 것을 지금 우리도 행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적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고 살아내기 위해서 적지 않습니까? 필기하는 거예요. 필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필기한 것을 내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결국 그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실기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시험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대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의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렇게 마귀가 안개같이 쳐버려요. 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알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이라는 것이 아무리 들어오고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아무리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오고 들락날락 한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정말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이 절망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호련히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 있어요. 거듭나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가 먼저 된 자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먼저 된 겁니까? 30,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먼저 된 자입니까? 30년을 다녀도 여전히 현재에도 내 자신과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며칠 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먼저 된 사람입니까? 지금 신앙의 문제, 거짓 경건의 문제, 가짜 영성의 문제를 지금 스데반이 한눈에 폭로하고 있어요. 폭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폭로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폭로당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폭로당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아파하면 여러분 아파할수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아픈 거예요. 아파야지 변화가 있는 거죠. 안 아프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통증이 없는데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통증이 있어야지 내가 아프다는 거 알고 약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모세를 거슬렀냐? 누가 성전을 모독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3,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눈이 가려졌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여러분, 망 뜯은 사람에게는 가리워진대요.
이미 망한 자들은 가려진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세상 신이 사탄이가 믿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판하는지 아세요? 세상 신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믿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하러 다니는 줄 알아요. 그게 생명이니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지금 돈 벌어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자기 일 하기도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니까 네 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누가 다른 사람이 있어 전도를 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 봤을 땐 또라이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천국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자들, 지옥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전도하지 않겠어요? 못 믿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천국이 있는 줄도 뭡니까?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지금 살기가 바쁜데. 여러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사탄이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가려버리니까.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로마서 7장 이거 볼게요. 로마서 8장 7절 이 말씀 한 구절 보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굴복할래 할 수도 없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안 믿으면서 믿는 체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을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납을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솔직한 것 이상의 영성이 없어요. 진짜 영성은 뭐냐? 솔직한 거예요. 주님 앞에 정직한 것 이상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영성은 정직이에요. 주님 앞에 정직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정직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저는 안 돼요. 제발 저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고 가족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주님 참을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주님 모든 것을 견디는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호해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구하는 바른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것도 없고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른 영성입니다. 오늘 정말 보세요. 스테반이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두고요. 너희들의 지금 신앙의 뿌리를 한번 좀 살펴봐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한꺼번에 지금 싹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 근본이 어떻다는 걸 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신앙이 있고 무슨 영성이 있고 무슨 거룩함이 있냐 그 말이죠. 이 스테반의 설교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만 주는 설교가 아니라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스테반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선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진짜 인간적으로는 정말 미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스테반이 너무너무 애타게 지금 목숨 걸고 선포한 거죠. 목숨 걸고. 유언설교입니다. 유언설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스테반의 정직한 영성의 호소예요. 이들도 결국 회개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4,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이 세대는 목이 곧은 세대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미리 결정을 해놓고 삽니다. 각자 다들 자신들이 결정하는 바에 살아가고 있고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인생이라고 운전대를 잡고 경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세대냐? 목이 곧은 세대의 특성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모든 날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나의 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청지기인데 보세요. 주인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왔던 것을 주님께 여러분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아멘. 목이 곧은 자들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목이 겸손하게 굽어 있습니까? 여러분 목이 굽어 있습니까? 뻣뻣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꼿꼿합니까? 고다했습니까? 목이 곧은 세대에게 우리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목이 곧은 세대여 어찌알고, 목이 뻣뻣한 사람아 어찌알고,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 앞에 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다 회개하시고 겸손해져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의 왕이 되신 그분 앞에 엎드려 굴복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 목이 곧은 세대여 어찌알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탄식 앞에, 그리고 오늘 스테반의 거룩한 설교 앞에서 겸손히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진실 있게, 항상 정결 있게 내 맘 바꾸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리정이 나는 치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정결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리정이 나는 치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주소서. 주님, 항상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항상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품으시고 그렇게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호명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받아서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 바치는 가정 주님 기억하소서. 축복하소서.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주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들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전달하게 하시고 더 많이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아름답게 선용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정말 아름다운 선용될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또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치유를 놓고 이 시간에 잠깐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영을 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손용하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 않은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속해 오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는 장기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영혼력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빛을 발하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신장도, 간장도, 위장도, 십이장도, 대장도 모두가 강건해질지어다. 체과 뼈에, 피에, 힘줄에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여력들은 혼탁한 모든 여력들은 깨끗하게 맑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맑아질지어다. 모든 막힌 혈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뚫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뚫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뚫어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내 안에 몸을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야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한다. 다 파괴될지어다. 다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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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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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목이 곧은 세대를 보고 어찌할꼬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오직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도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영적인 휴브리스를 거부하고 오직 겸손으로 무장하여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과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